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6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말씀. 시편 60편입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믹담, 여기 또 믹담입니다. 시편이 모두 6개 믹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믹담, 또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돛, 수산에돛이라고 하는 말은 백합화 증거, 백합화 고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가락에 맞춘 거고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또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그때에 기록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리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힘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뒤돌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속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봉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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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른 왕입니다. 역대 어떤 왕보다도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시편 60편도 다윗의 군대와 아람 에돔 연합군이 전쟁을 치를 때에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시점이 BC 1000년입니다. BC 1000년경이고 또 이 전쟁이 한 3년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BC 1003년경쯤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항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처참한 참패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이 시편 60편은 전쟁 초기에 아람 에돔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난 바로 그 직후에 지은 시편입니다. 물론 다윗은 나중에 다시 전열을 잘 가다듬고 정비해서 염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적군 12,000명을 섬멸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표제어에 보게 되면 표제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아람 소바 등 북방 지역을 징벌하고 소금 골짜기 에돔을 물리친 것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나중에는 대승을 거두게 되지만 그 전에 아주 처참한 패배를 경험했을 때 이 시편 60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해도 항상 모든 면에 있어서 다 승리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한 큰 패배와 역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역경의 순간과 고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 넘어진 거에 주저앉거나 넋두리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언제든지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오늘 이 시편 60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찾아보면 1절 말씀에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말이죠. 5절 말씀에 구원하소서, 또 10절 말씀에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소서 같은 표현들입니다. 비록 패배하고 고초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나아가시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한 왕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돋보이는 구절이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적군과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편법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휴전이나 평화를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거짓 평화겠죠.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런 일들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예전부터 이런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요, 그 양원석 씨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 영혼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읽는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혼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읽는 책.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책이 이렇게 짧은 수필로 이렇게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1년도 9월 11일에 그 뉴욕의 월드 트레이딩 센터 쌍둥이 빌딩이 알카에다의 테러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엄청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무너진 그 무역센터 잔해들을 치우는 작업이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이죠. 2002년 3월에 어느 날 한 경찰관, 소방대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3명으로 구성된 한 조가 잔해 속에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사체와 그들의 소지품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충격적인 잔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잔해물이 무엇이었냐면 손목이 잘라진 손이었어요. 손목이 잘라진 손, 요 정도까지 잘라진 손이 발견이 된 겁니다. 사실 여태까지 이런 손이나 신체의 일부를 발견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하루에도 몇백 개를 발견했다고 하니까 별로 놀랄 만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잘라진 손이 무엇인가를 꽉 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명의 대원들이 함께 달라붙어서 이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이 손을 펼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손가락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대원이 손가락을 피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이때부터 손가락을 피는 거는요, 피는 게 아니라 그냥 부러뜨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안 해보셨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손가락을 이렇게 피게 되면 손가락이 피는 게 아니고 다 부러지는 겁니다. 부두둑 다 부러져요. 손가락이 다 부러지는데 아무튼 이 손가락을 이 세 명의 대원이 돌아가면서 붙잡고 다 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 안에 아주 작은 또 하나의 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손 안에 조그마한 손이 또 하나가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명의 대원들은 모두가 다 망연자실했고 그 시간 이후 한동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손을 쥐고 있던 그 손이 누구의 손이었을까요? 뻔하겠죠. 아이의 손을 쥐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었을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죽어간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팠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 자녀만은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손을 꽉 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정말 사랑을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이야기죠. 항상 제약과 제한이 따릅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지, 또 얼마나 사람이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 대한 실망과 배신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신실한 피난처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그들의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강한 팔과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승리하시는 능력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60편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큰 패배와 실패를 경험한 다윗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기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는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는 이 땅의 사람보다도 어떠한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정말 저희들을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의 강한 팔이 그 크신 편팔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귀한 종들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승리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까 그 박지현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그 센터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또 몇몇 분들이 가서 만나러 가는데 좋은 센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또 우리 조태호 집사님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심재준 장로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각자 심중에 품은 생각 가지고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소리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